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가 간단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럼 옛사람이 무엇인가? 그럼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새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어지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사람을 되기 위해서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지만 하여튼 간단한 구조니까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새 사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고 안 살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만족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18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습니다 라고 이방인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은 목적이 없는 혼돈된 생각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바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살면서 고생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거죠.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또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지각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각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지 남쪽으로 가고 있는지 동쪽으로 가고 있는지 서쪽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삶을 묘사하면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우리 주위를 봐도 그런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한 겁니다. 물론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동성연애자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치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동성연애자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동성연애가 잘못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게이 프라이드라는 얘기가 나요. 게이 프라이드. 동성연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성연애 자체가 게이 프라이드, 금지고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일과 속이는 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이방인들의 삶을 살면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처럼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옛사람, 이방인에 대해서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낡은 옷이나 더러운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깨끗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옛 습관이 옛사람이고 새로운 습관이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습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습관 정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가 바뀌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되신 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부터 살펴보겠는데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예전의 생활 방식대로 그대로 산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허망한 욕정에 따라 살았다. 잡히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허망한 헛된 구름을 잡듯이 그런 허망한 욕정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 그대로 살고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사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새로운 본성을 주시기 때문에 옛날에 죄된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그렇게 재미있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한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술도 그렇습니다. 술이요, 좋아하시나요? 하여튼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술을 마시는데 술 맛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예전 같지 않아요. 다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술을 마셔요. 왜 그럴까요? 습관 때문에. 습관이요. 습관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맛이 안 나는데도 습관 때문에 술을 마십니다. 또 보통 사람들은 옛날에 서로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남 흉보고 가십하고 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막 깨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해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얘기해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할 때는 모르겠는데 괜히 말하면서도 남 흉보고 하는 게 마음에 편하지가 않은 거죠. 불편한 거예요. 재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뒷담화를 하죠. 안 하시는 분 있어요? 다 하잖아요. 다. 예전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왜 그럴까요? 습관 때문에. 습관이 돼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에 하던 습관이 돼서 재미가 없는데도 하는 겁니다. 씁쓸해서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는데도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리려면 이런 옛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옛사람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산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허망한 욕정에 따라 산다. 허망한 욕정은 영어로 보니까 lust of deceit이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lust가 욕망이죠. 욕망. deceit은 속인다. 직역을 하면 사기치는 욕정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욕정이라는 것은 사기치는 욕정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기꾼이 어떤 사람이죠? 사기꾼.
약속은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당신이 나한테 10만 불만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6개월 뒤에 20만 불, 30만 불 내가 벌어서 주겠다. 아니, 나는 그런 걸 들으면요. 아니, 2배, 3배 따따블이잖아요. 그러면 지가 돈을 어디다 꾸든지 막 해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해서 자기가 2, 3배 벌지 왜 딴 사람한테 돈을 꾸냐고요. 이해가 전혀 안 되지 않아요? 난 상식선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바라고 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약속은 하지만 실제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욕심 중에 가장 빠져들기 쉬운 게 돈인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이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라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면 대부분 뭐냐면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살면 그냥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있으면 편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병원 가보세요. 다 있어요. 10중 8구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죠. 또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고 어떤 그런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조기 은퇴.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놔야지 조기 은퇴를 하죠. 뭐 은퇴하고서 길거리에 앉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55세에 조기 은퇴를 하겠다 계획을 세워놓고 돈을 벌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은퇴 아주 그냥 뭐 55세부터 그냥 릴릴랄라 놀라면은 제가 볼 땐 요즘에 100만 불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한 1000만 불을 얘기해요. 1000만 불. 한 1000만 불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돈이 벌려집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죠? 투기해야 되는 거예요. 투기. 뭐 코인인가 뭐 이런 거 하고 뭐 하여튼 그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하여튼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있던 이미 예금도 다 날리는 거죠. 집도 팔리게 되는 거죠. 결국 렌트비도 못 내가지고 전전긍긍 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만 벌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한테 사기당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젊은 친구가 정말로 55살에 1000만 불을 벌었다고 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00만 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1000만 불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게 맨날 노는 거예요. 뭐 하고 노냐? 골프 치는 거.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골프, 점심에도 골프, 저녁에도 골프, 내일도 골프, 일주일 뒤에도 골프, 한 달 뒤에도 골프. 여러분 매일 아주 그냥 매주 매달 골프 치면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요? 골프도 막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골프장 한번 가가지고 쳐야지 재밌지 맨날 그냥 밥만 먹고 골프만 쳐봐요. 그게 재밌겠냐고요? 재미가 없죠. 전혀 재미가 없어요. 이 욕정은요 약속만 하고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허망한 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고 쫓아갑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주위에 허망한 욕정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 학위를 받으면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허망한 것들이 있죠.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 위치에서 행복할 것이다 라는 허망한 욕정이 있어요. 제가 그분 자녀가 경제학부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어떤 재정에 관련된 그 부서에서 한참 일을 한 거예요. 이분은 이 아들이 자랑이에요. 그런데
무슨 버짓컷을 했는지 갑자기 그 부서가 잠깐 그 부서가 좀 쉬어라, 그 직원들이 쉬어라 하고 휴가를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막 연봉이 10만 불 이상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절망에 있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는 그렇다고 해서 뭐 캐시어하고 하겠어요? 뭐 식당에서 서빙 하겠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내려서 그런 일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허망한 상황에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살아보니까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좋은 여자만 한번 다시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만나봐요. 또 그런가? 꼭 이상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허망한 욕정.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 같지만 만족을 결코 주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허망한 욕정,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의 습관과 허망한 욕정으로 점철된 옛사람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벗어야겠다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그래요. 아니, 제가 이 옷이 더러워가지고 벗고 싶은데 입을 옷이 없으면 이게 벗겠어요? 창피해서 벗겠냐고요. 더러운 옷이라도 일단 입어놔야죠. 깨끗한 옷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내가 입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술을 안 먹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술을 안 먹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도 살리고 좋은데 술을 안 먹으면 친구들하고 뭐하고 이야기를 하지? 뭐 하면서 아주 그 분위기 썰렁할 텐데 막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피곤할 때 이거 한 잔 때리면 이거 스트레스가 탁 풀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마땅치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야 되겠다는 것은 아는데 입어야 할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못 벗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것을 다 하시고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옛 옷을 벗으라고 해요. 그리고 입을 새 옷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입을 옷이 무엇이냐? 참 의와 참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라는 거죠. 의로움이라는 건 무엇이냐? 의로움은 바로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의예요.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워져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의 습관, 허망한 욕정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 만족,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민을 오래 전에 오신 분들 보면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말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자수성가 했어요. 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노후에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당신의 삶 가운데서, 이제까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은 젊었을 때 오히려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서 그냥 서로
부부가 그렇잖아요. 신혼 때 서로 부부가 그냥 서로만 바라보면서 김치찌개 하나만 놓고도 그냥 밥하고 김치찌개만 놓고도 그냥 먹었을 때, 그때가 아마 더 행복하고 더 기억에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물질이 없었지만 뭐가 있었냐면요,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관계로 말미암은 행복. 저도요, 제 아내한테,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후에, 제가 20년 됐는데, 결혼 생활 20년 됐는데 20년 중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환경적으로는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아니, 제가 왜 신학 공부를 합니까? 결국 이렇게 목사가 되는데, 목사 중에서 담임 목사까지 됐네? 사랑 선교교회 또 목사가 됐네? 얼마나 기뻐요. 아, 집도 있네? 아, 월급도 주네? 와,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았을 때를 보면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제냐고 물어보면 포트워스에 살 때, 포트워스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랬잖아요. 저희가 LA에서 이제 여기로 왔는데, 올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고 뭐 목사도 아니었고 그냥 안병현 형제고 안세라 자매였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사역에 부르심이 있구나 해서 정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고 기다리는 와중에 하여튼 사랑선교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선교교회를 그때 당시에 사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사랑선교교회가 어떤 데인가 하고 왔어요. 딱 왔더니 뭐 성도님들 몇 명 있지도 않죠. 근데 딱 제가 저 자리에 저쪽에 여기서 한 4번째 줄 정도 그 정도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나 봐요. 제가 찬양할 때부터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냥 썰렁해요. 썰렁한 분위기인데 혼자서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시려고 하는 이 사인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러면서 다시 LA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서 뭐 얼마 받을 거냐, 뭐 조건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보내시니까 그냥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어디서 삽니까? 기도원에 삽니다. 참, 기도원 지금도 시설이 낙후됐지만 그때는 더 낙후됐어요. 근데 지금도 윤 목사님 살고 계세요. 거기서 5년을 산 거예요. 5년을 살고 이제 포트워스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느라고 포트워스 갔잖아요. 갔는데 그 집이 예전에 그 기도원에 살 때는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브루스타로 가스레인지로 쓰면서 식사를 했고, 첫날 갔는데 그 윈도우 에어컨 있잖아요. 윈도우 에어컨 벽에다 다는 거, 그게 나오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아니,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또 더우니까 에어컨은 못 틀죠. 시끄럽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하여튼 여차여차.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윤 목사님이 그렇다고 뭐 렌트비를 받았습니까? 뭐 유틸리티를 받았습니까? 하여튼 공짜로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포트웨스의 그 학교 아파트라고 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거기 갔는데, 아니, 전기 스토브 4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냉장고가 좀 커진 것도 감사한 거야. 이게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그러고선 일을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신학교 가고 교회 사역하는데 일반 직장을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놓은 게, 저녁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청소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저녁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청소를 아메리칸 에어라인 헤드쿼터에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만 합니까? 차가 한 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하고 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왔다 갔다. 주일날 딱 이 사역 다 끝나면 포트워스 내려가기 전에 옷 갈아입고 거기 청소하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 11시, 12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한테도 그렇고, 언제 가장 좋았던 시기냐 하면 그때예요. 그때.
왜요? 둘만 있었거든. 둘만. 하여튼 둘이 하여튼 항상 다니고 일도 하고 그냥 서로 그런 시간들. 그래서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관계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기 원한다면 결국 옛날 방식, 옛날에 추구하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결국 그런 새 사람을 입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새 사람이 잘 안 입어지는 거예요. 입은 것 같은데 또 옛 사람의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에 나와. 2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즉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나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구체적인 생각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습관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옛사람의 생활이나 습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활을 바꾸려면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가정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소화도 안 되고 또 음식도 잘 소화되지 안 될 뿐만 아니라 막 속도 아프고 뭐 호흡장애도 오고 관절마다 막 통증이 오고 팔다리가 저리고 막 이렇게 이유를 모르게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의사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검사를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위궤양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 분들 다 위궤양 조금씩 있는 거 알죠? 우리 김치 먹어가지고 그래, 김치가 이런 막 자극적인 거, 매운 거, 짠 거 이거 먹으니까 위궤양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단을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몸이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위궤양이 있진 않은데 하여튼 도저히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죽을 지경에, 아파서 죽을 지경에 있는 거죠. 그럴 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진단을 해야 되냐면 그런 육체적인 진단이 아니라 영적인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마음적인 진단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상의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대화를 오고 가는 중에 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항상 신앙적으로 가책을 가지고 사려는 거예요. 완벽주의인 거죠. 그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이 가책. 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못 드린다는 이런 가책. 또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지 않을까. 이런 두렵고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완벽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한 거예요. 무슨 상담을 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는 오늘 50% 의의가 됐다가 내일 60% 됐다가 10년 뒤에 뭐 70% 됐다, 80% 됐다 이런 변화되어지는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100%, 100%의 의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자신이 부족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완벽한 의, 예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보시는 거예요. 완전한 의로 보시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라는 것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막 살겠다. 그냥 결심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대신에 죽을 분들 많이 있어요. 막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필요도 없어. 예. 막 너무 심각하게 막 그냥 하다가 결국 지풀에 죽는 거예요. 그냥 지풀에 포기해버리는 거야. 우리의 변화는요, 주님이 주신 감동만큼만 하면 돼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 사단의 그게 여러분들이 막 그 죄책감 갖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데 이따위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변했어? 막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 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도 잘했다. 예전에는 그냥 한마디 쏘아붙일 걸 참는 거. 아이고 잘했다. 하나님 막 그를 칭찬해 주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지는 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게 성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는 변화하는 것도 내 책임이고 내 능력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지니까 이분의 표정도 변하고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나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믿지 않았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건강이 점점 호전됐다는 간증을 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되어서 살면서 너무나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살았어요. 그것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붙드시잖아요.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에 어긋나는 생각이라면 과감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바로 내 삶이 성경에 맞는 말씀이면 과감하게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을 하자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나를 침울하게 하는 그런 말들은 마귀가 주는 말이고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받고 누구 찾아가 이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항상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내가 죽음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되뇌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마음에 스산한 생각이 들고
나는 외롭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하시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를 원하고 누구를 용서해 보기를 원하고 이렇게 못된 습관을 끊어보고자 할 때, 그런데 이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야, 웃기지 마라. 너 지금 이렇게 새롭게 살려고, 하나님 위해 살려고 네가 얼마나 많이 했었냐.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해도 똑같지 않냐. 말짱 도루묵 같냐. 막 이런 얘기들. 이게 누구 소리요? 마귀의 소리, 사탄의 소리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바울이 빈부 귀천 어디에 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얼마나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정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거지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인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고 부정적인 모든 마음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생각, 사상, 철학, 가치관들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보셔서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버리시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면 과감히 붙드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